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옮긴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을 때는 사실 기자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데 이렇게 음유를 붙여서 함께 찬양을 하면 시편 기자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주는 나의 분깃이시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나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헌금송으로 특별히 해주신 우리 민다영 성도님, 우리 공교롭게도 새벽에 누가복음 말씀을 제가 강의하는데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딱 그 본문이거든요. 오늘 새벽, 지난 목요일 새벽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찬송가 세 곡을 고르면서 마지막 곡에 이 주기도문송을 제가 새벽에 그걸 하겠다고 엄청 높죠. 아까 불러보셨는데 그걸 하겠다고 넣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목을 열어주셔서 잘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너무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본질과 표본이 담긴 기도문 아닙니까? 우리 이 기도의 본질을 늘 붙잡고 기도 생활 우리 본질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샬롬의 피난처 아둘람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42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1절에 맨 위에 보시면 시편 142편의 제목이 노란색 글씨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교훈 곧 기도. 자, 이 제목에서 아실 수 있듯이 오늘 본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고백하고 지었던 시, 교훈과 기도가 담겨 있는 시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떤 굴에서 기록을 했는가, 어떤 굴에서 이 고백을 했는가가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에 나타난 다윗의 일생을 쭉 한번 살펴보면요, 그가 굴에 숨었었던 적은 딱 두 차례입니다. 자막과 같이 첫 번째는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과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홀로 피신하여 들어갔을 때가 한 번 있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이 다윗이 사울왕의 정예병 3,000명의 추격을 받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부하들과 병사들이 약 600여 명가량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엔게디 광야에 있는 이 양들의 우리로 쓰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양을 대규모로 이제 우리를 만들어서 이제 굴로 파놓은 곳이죠. 그러니까 크기가 크기 때문에 600명과 함께 들어갈 수 있어서 이 굴에 숨어서 사울의 눈을 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차례 중에서 어떤 굴에 피했을 때 142편을 기록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추정할 수가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주변에 누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그가 홀로 숨어 들어갔던 굴, 바로 아둘람 굴에서 시편 142편의 기도를 하나님께 고백드렸던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을 우리가 더 잘 알기 위해서는 그가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되는 다윗의 어린 시절과 사무엘상 17장으로 22장까지의 내용을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어린 시절 다윗, 소년 시절에 그가 겪었던 정말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사건이죠. 바로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무찌르고 때려 눕힌 이 사건이었습니다. 이 당시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동안 이 양을 치면서 맹수들과 싸우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곰을 잡고 사자를 잡았던 그 실력, 그러니까 믿음과 실력이 함께 결합되어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 믿음과 물맷돌의 실력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되는 게,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에만 집중할 때가 있고 실력을 쌓는 데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과 실력이 하나가 되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또한 중요하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믿음의 실력 또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이 모두가 이렇게 다윗과 같은 믿음과 실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물맷돌을 휘둘러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자 이제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 백성들 중에서 어떤 여성들이 다윗을 이렇게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 왕이 죽인 적의 수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의 수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상대조차 하지 못했던 사울 왕보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실력으로 그를 향해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그를 꺾었던 다윗의 이 전쟁에서의 공적이 훨씬 더 크다. 이것을 백성들도 미리 알아들었고 이것을 백성들이 알아서 다윗을 칭송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믿음과 실력으로 이룬 위대한 승리로 칭송과 명성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훗날 오늘 본문 시편 142편의 고백을 하고 있을 당시 그는 그저 너무나 초라한, 이 칭송과 명성은 어디에도 없는, 잡히면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칭송의 소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것을 다윗만 듣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같이 귀환하고 있던 누가 또 들었습니까? 사울 왕이 같이 듣고 있었죠.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사울 왕은 이 말을 듣고 질투심과 시기심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난데 나보고 천천히고 저 꼬맹이 다윗에게 만만이라고? 이대로 가다간 다윗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아닌가. 시기심과 질투에 사로잡히면요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향해서 왜곡하는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결국 이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에 악령에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는 사울 왕이 되어버리죠. 그때마다 다윗이 또 너무나 착한 게 그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 왕을 향해서 그 증세가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느냐, 수금을 연주해 줬습니다.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켜주면서 그 악령에 시달리는 증세를 완화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갑자기 지그시 바라보더니 속으로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저 다윗을 벽에 박아버려야겠다. 그리고 옆에 있던 창을 들어서 수금을 켜고 있는 다윗에게 던져버리죠. 다행히 다윗은 목동으로 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맹수를 상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이미 어려서부터 단련이 돼 있어서 민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을 2번이나 던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모두 피하게 되죠. 하지만 그때부터 사울 왕의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은 점점 더 광폭해졌습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창을 던지며 시작된 살해 위협 속에 처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사울의 딸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아내이기도 했던 미갈이 이 아버지의 폭정으로부터 도와줘서 다행히 가까스로 다윗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그 이후엔 또 사울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가장 친한 절친이었던 친구 요나단의 도움으로 간신히 또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때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무엇 하나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챙겨서 나올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또 나오면서 입에 먹을 것이라든지 더 입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챙겨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급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뛰어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비참한, 배고프고 춥고 비참한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굶어가면서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치다가 놉이라는 도시, 이 도시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도시는 당시에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였습니다.
이 제사장, 여기서 이 도시에서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좀 없냐고 요청을 하게 되죠. 마침 아히멜렉이 여호와 앞에, 성막에서 여호와 앞에 진설했던 진설병, 7일 동안 진설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나오는 헌 진설병을 가지고 나오고 있었죠. 이제 먹을 거라곤 이거밖에 없는데 괜찮겠습니까? 다윗이 그거라도 먹겠습니다. 그래서 그 7일이 지난 진설병을 먹으면서 가까스로 또 허기를 채우게 되죠. 그래도 배를 좀 이제 채우고 숨을 쉬면서 좀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눈에 누가 들어왔느냐? 그 높당을 돌아다니고 있는 사울왕의 신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왕의 최측근 부하가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지 높당까지 막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막 숨을 돌린 다윗이 또다시 긴장하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뭔가 좀 나를 지킬 무기를 찾아야 되겠다. 나를 지킬 호신용 무기가 내가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자막, 이 사무엘상 21장 9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마침 뭘 보관하고 있었냐면, 과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있었던 골리앗의 칼이 이 아히멜렉의 이 집에 보관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윗에게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괜찮겠느냐 물어봤고, 다윗은 이것만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환영하면서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자신의 호신용 무기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이제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또 이제 급박하게 도망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보시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가드가 어떤 땅이냐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골리앗의 고향 땅 가드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제가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호랑이 굴 속에, 호랑이 아가리 속에 제 발로 찾아 들어간 격이다. 다윗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울왕과 블레셋과의 관계가 원수지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사울왕한테 폭정을 당하고 지금 핍박을 당해서 당신하고 내가 연합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면 가드왕 아기스가 어휴 잘 왔어 그러면서 손을 잡아줄 것으로 예상을 했던 거죠. 그의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자 다윗이 공격해서 쳐들어갔던 그런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 제 발로 그 호랑이에게 들어간 꼴이 된 것입니다. 이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간 다윗,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됩니까? 가드왕 아기스와 신하들이 다윗을 한눈에 알아차립니다. 아니, 저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다윗 아니야?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칭송의 노래의 주인공 다윗 아닌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가 아닌가? 이렇게 정체가 탄로날 위기에 처하게 되죠. 사실 그들에게 원수는 지금의 관계인 사울보다 과거 가드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망가뜨린, 가드의 용장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으로 그들의 원수는 이미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알아본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 죽을 위기에 처하자 다윗이 태세를 전환합니다. 가드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운 나머지 갑자기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자막 21장 13절에서 보시는 대로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척을 합니다. 나 미친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 나 미친 사람이니까 죽이면 안 돼. 갑자기 왕궁의 대문짝에 가서는 막 알아볼 수 없는 것들을 막 끄적끄적거리면서 심지어는 침을 수염에다가 질질 흘리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칭송받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심지어 이미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죠. 다행히 이 작전이 먹혀들었습니다. 아기스 왕이
속아 넘어간 거죠. 저 미치광이를 왜 내 앞에 데려왔냐? 당장 내쫓아라. 그렇게 다윗은 겨우겨우 호랑이 아가리 입속에서 겨우겨우 탈출해서 또 이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까요? 다윗이 어디를 가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할 수 없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갑니다. 유대 땅 안에서도 사울 왕의 시야를 피해야 됐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아둘람 굴로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호랑이 굴보다는 여우 굴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다윗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이 아무도 사람이 잘 찾지 않는 아둘람 굴로 찾아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들이 얼마나 그에게 모순적이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모두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던 그가 누리던 인기와 명성과 칭송이 자기를 살리기는커녕 그 칭송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기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의 생사도 모르고 뒤로 한 채 입을 것 먹을 것도 챙길 것 없이 허겁지겁 겨우 목숨만 부지해서 지금 도망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 가드에 가서 미친 사람처럼 연기까지 하며 목숨을 구걸하는 정도도 모자라 내래 머리에 꽂고자시오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눈, 블레셋 원수의 눈까지 모두 피하기 위해 유다 땅 안에서도 인적이 드문 그 아둘람 굴로 숨어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둘람 굴이 어떤 지형이었는지 우리 사진을 잠시 보시겠는데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굴이 나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건 벽에 이렇게 동굴이 낸 게 아니라 바닥에 굴이 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석회암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 가끔 내리고 있는 빗물들이 모여 있으면 그 석회암이 녹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멍이 생기게 되는 거죠. 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석회암 동굴이 굉장히 이 아둘람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숨어들은 굴이 그 아둘람 굴이 어딜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추정하기로 바로 이곳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사람이 그래도 숨으려면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좀 요새화되어 있어야 사람이 숨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굴이 아닐까 이제 사람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이제 다음 사진을 또 보시면 이 굴 입구로 내려가면 이렇게 크게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모든 것이 지금 하얀 석회암 지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굴 안에 통로가 통로로 이렇게 점점 좁혀지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으로 정말 일자로 쭉 뻗은 통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가지치기처럼 수많은 통로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데요. 마치 이 개미굴을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뻗어 있는 그런 복잡한 형태의 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사진으로 보시기엔 우리가 너무 가늠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짧은 한 2분 정도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윗이 숨은 아둘람 굴, 그곳으로 추정되는 내부를 찍은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동굴을 보시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저는 들어가면 끼어서 못 나오는데요. 앞으로도 가지고 뒤도 못 가고 저 정도 덩치는 통과하기 쉽지 않은 동굴로 연결됩니다. 말 그대로 적이 쳐들어오면 동굴 안에 숨어버리면 적이 찾아오기도 쉽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불을 피워서 뭐 어떻게든 마치 여우몰이를 하듯이 동굴 안에 그 연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동굴 안에 숨어 있는 자를 끄집어내려고 싶어도 이 동굴의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또 길이가 숨어들을 수 있는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깊고도 넓은 또 아주 긴 그런 동굴로 이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죠. 자, 한번 잠깐 안쪽으로 들어가서 잠깐만 비춰 주시겠어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네. 자, 이제 지금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가면 글쎄요, 한 10여 분 정도 최소한 쉬지 않고 동굴을 기어서 들어가면 나오는 출구가 한 곳이 있습니다. 구멍이 커 보이지만 정말 좁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사람이 여기를 들어가는데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아담으로 빠져나오시는
다윗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완전히 전쟁. 무릎 좀 보세요. 엄청 어둡고요. 너무 좁아가지고 만약에 저기 누군가가 쫓아온다고 해도 일단 앞이 보이지 않고 통로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기어가야 된다는 거는 양쪽 건 때문에 뒤에 쫓아가는 사람은 이게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상 절대 쫓아갈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여긴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가보진 못했지만 저 영상에서 들어가신 분들의 말에 따르면 아둘람 굴은 정말 천연 요새와도 같은, 안에 들어가면 길을 알 수가 없는 어둠 속에 정말 어둠이 짙어서 미로인데도 어둠이 짙으니까 더 앞길을 알 수가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든, 말 그대로 감옥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둘람 굴은 일명 무엇으로 불렸냐면 다음 화면에서 보시듯이 도망자들의 은신처, 도피처, 피난처라고 불렸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곳으로 깊이, 어둠 속으로 더 깊이, 한 치 앞도 모르고 계속해서 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살아내고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 깊이 들어간 다윗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곳인데, 지금 바닥도 천정도 딱딱하고 먼지가 많은 석회암입니다. 음침하고 어둡습니다. 이런 깊은 굴 안에서 다윗이 어떤 생각에 잠겼을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골리앗의 칼. 아둘람 굴 속에서 그가 가진 골리앗 칼을 딱 옆에다 놓고 볼 때마다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골리앗의 칼, 그냥 과거의 영광일 뿐입니다. 추억일 뿐입니다. 내 믿음, 내 신앙, 예전엔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그저 과거의 영광, 추억으로만 남아있을 뿐이죠. 여러분, 추억이 우리의 밥을 먹여주지 않습니다. 과거는 과거의 영광일 뿐이죠. 그 칼이 지금 나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쌀 한 톨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칼 때문에 다윗은 정체가 더 탄로날 뻔했죠. 그래서 이 칼을 볼 때마다 다윗이 비참한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볼 때마다 비참한 겁니다. 내가 지금 가드 땅 가서 무슨 짓을 했나? 내가 미친 척까지 하면서 이렇게 살아남는 그 비참한 모습들이 계속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칼을 볼 때마다. 안 그래도 어둠이 가득한 이 굴 속에 그의 마음, 그의 내면은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숨었다고 죽음의 위협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죠. 혹여라도 다윗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소문이 사울의 귀에 들어간다면 수색을 펼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이 아둘람굴에 와서 여기 혹시 있는 거 아니야? 들어가긴 뭐하고, 그러니까 여기다 불을 놔버리면 이 내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지옥이 되는 것이죠. 그냥 그 안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아까 그 성지탐방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우몰이 당하듯이, 그냥 여우 사냥 당하듯이 그 안에서 꼼짝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아둘람이 도망자들의 은신처라기보다 나를 점점 더 죽음으로 옥죄는 감옥이라고 다윗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7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7절 상반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몸만 지금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내 영혼, 육체뿐만 아니라 내 마음, 내 심령, 내 영혼이, 내 정신이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점점 옥죄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음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비참함, 수치심,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의 몸과 영혼, 그럼에도 그는요 가만히 모든 걸 놔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1절 소리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소리내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면, 죽을 것 같이 힘들면 가만히 있으면 더 죽어갈 뿐입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입을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내면, 그 영혼은요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 죽을 뿐입니다. 다윗이 당한 일들을 보십시오. 다윗이 뭔가 막 의지를 쓰고 힘을 내고 뭔가를 마음 먹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상황이 나아진 게 있습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가 인간적인 애씀과 노력을 더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들고 내가 살아남겠다, 그 칼이 오히려 자기를 겨누고 있었죠.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은 자기 의지로 극복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극복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도 우리가 어찌 뭘 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한 번에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쓰나미 파도와 같은 문제와 상황이 와서 우리를 때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쓰나미에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쓰나미 파도에서 막 살아남겠다고 이러면 파도 아래로 더 가라앉을 뿐입니다. 거친 파도가 와서 수없이 날 때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다음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여러분, 거친 파도가 나를 때리면 우린 뭘 해야 하냐면 주님 손을 붙잡고 날아올라야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간구해야 합니다. 내 아픔을, 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낱낱이 숨김없이 진술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지고 있는 그의 고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하반절,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4절,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노력을 다해봤습니다. 도망치면 도망치려고, 그럴수록 사울과 대적들, 그들의 눈을 피할 수가 없고, 그들은 사방에 올무를 설치하고 나를 위협합니다. 모든 위협들이 나를 사방에서 올가매고 있습니다. 내 오른쪽을 봐주십시오.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숨을 곳이 없습니다. 나는 이 아둘람이 피난처인 줄 알았는데 감옥이었습니다. 제가 숨을 피난처가 여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긴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여기 아둘람은 인생의 가장 비참한 밑바닥, 곧 인생의 막장이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뭘 더 어찌할 수가 없는 인생의 막다른 장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무찔렀던 영광으로 빛나는 높은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그가 한순간에 추락해서 인생의 막장까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마지막 순간, 마지막 힘을 다해 지푸라기를 붙잡듯 이 절망의 감옥 안에서 자신을 숨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토로하면서, 하나님, 이러다 정말 나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내고 부르짖고 토로하면서 막 씨름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의 기도하는 고백에 믿음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3절 상반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인생의 막다른 길, 사방의 모든 길이 다 막혔지만 다윗은 기도하면서 지금 뭘 하느냐? 유일하게 열려있는 길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길이냐? 하나님이 나의 길 되신다. 믿음의 반전이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그의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믿음의 반전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왜 믿음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가만히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점점 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는 자들 또한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점점 더 믿음의 야성은 잃어가고 부르짖는 기도는 실종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과거 초대교회의 역사,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 140년 전 복음이 이 땅을 바꾼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믿음의 반전이, 고백뿐만 아니라 삶 또한 믿음의 반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5절에 다윗이 그 믿음의 엄청난 반전의 고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고백하고, 이 땅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대의 고백, 크게 울려 퍼졌던 그 고백이죠. 여기서 이 분깃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할당과 몫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분깃이라는 말이 자주 쓰였는데 어떤 때 쓰였냐면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전리품, 그걸 분깃이라고 했고,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는 재물의 몫을 말할 때도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두가 나누어 받았던 기업과 경계와 땅, 이것 또한 이 유업을 분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기서 주님이 나의 분깃이다라는 고백은요, 절절한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 이 땅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사람들도 잃었습니다. 인정과 명성과 영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나는 가장 밑바닥에, 인생 막장에 와 있습니다. 모든 분깃을 잃고 떠도는 빈털털이 도망자 신세입니다. 가진 거라고는 이 골리앗 칼,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칼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나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나의 분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나의 피난처, 나의 유일한 분깃,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이 엄청난 상황 속에서 믿음의 반전의 고백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인데 이 분깃을 누가 뺏어갈 것이냐. 여러분, 이 엄청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면서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을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인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피할 땅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 노력 다 해봤잖아요. 높 땅을 가서 여기서 내가 숨을 수 있을까? 거기서도 길이 막혔습니다. 골리앗 칼 들고 가서 가드 땅에 갔더니 블레셋 땅 가면 내가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오히려 더 죽을 뻔했습니다. 미친 척까지 하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다른 곳이 아둘람이라는 이 인생의 막장이었고, 드디어 여기서 그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길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내가 피할 나의 피난처, 나의 분깃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믿음의 반전의 고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이어집니다.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7절 상반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어떤 고백입니까?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이 어둠의 감옥에서 이끌어내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붙잡는 믿음의 간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맺으면서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적용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든 분 계십니까? 우리 표어가 샬롬, 평강인데 내 마음과 삶에 샬롬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인생의 막다른 길, 그 막장에 다다른 그 심정으로 죽을 것 같이 힘든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심지어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해보신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윗의 기도와 고백과 교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막장, 그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내가 뭘 해볼 수가 없는 불강력적인 여러 문제와 상황들로 내 영혼을 막 옥죄어들 때 답답함, 막막함, 근심, 걱정, 염려, 불안감, 두려움, 상실감, 비참함, 수치심,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감옥으로 점점 더 어둠으로 내몰고 있을 때 다윗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사람입니다. 저 사람 맞죠? 사람이라서 연약한 게 참 많습니다. 제 성정이 어떠냐면 제가 살아가면서 계획하고 뭔가를 이제 하다 보면 무언가 문제가 팍 생기고 상황이 막 어렵게 흘러갈 때 조금이라도 뭔가가 나빠지면요, 제가 어떻게 되냐면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무언가 어떤 상황과 마음이 저를 팍 오면 말씀 준비를 못할 정도로 불안감과 염려와 근심이 저를 막 공격합니다. 휩싸입니다. 그 안에 제 자아가, 제 마음이 감옥처럼 가둬집니다. 그래서 뭘 하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쉽게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이런 연약한 성정을 제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랑 비슷한 분 계시겠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갔다면 저는 지금 아마 불안장애 약을 복용하고 있을 거고 공황장애 약을 달고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도,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그 죽었다고 여기는 믿음으로 죽었다고 여기는 그 과거의 그 성정이 자꾸만 되살아나서 저를 막 사로잡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이 말씀 붙잡고 그 염려와 불안감이 널 사로잡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라 하신 말씀, 그리고 찬양의 한 곡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그때마다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피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나는 그 선하심을 여러 차례 맛보아 알고 있으니 이번에도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제 이 연약한 성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감옥에, 불안감의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끌어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이어서 이 찬양을 듣고 부릅니다. 제가 지난 6월에도 기도원에 갔을 때 이 찬양을 계속 이어폰으로 꽂고 계속해서 들으면서 기도했는데, 이 찬양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잘 아는 그 찬양의 작곡가 김도연 씨가 쓰신 찬양곡입니다. 바로 샬롬이라는 찬양곡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함께 고백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시는 분 계시면 저와 함께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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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샬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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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안심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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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 샬롬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샬롬의 피난처 나의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정말 큰 그 믿음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7절 하반절 화면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다윗이 지금 최종적으로 그의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냐면 주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일하실 것이니 의인들이 나를 두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에게 그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생사도 몰랐던 가족들이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다윗을 찾아왔고 사울 왕의 폭정 때문에 견디지 못해 이스라엘에 환난당한 모든 자들 그에게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밖에 붙잡을 수 없는 사람들 성경은 그들이 의인이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는 사람들 그들이 다 합하여서 다윗에게로 몰려드는데 그 인원이 얼마나 됐다고요? 400명이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막다른 길에서 의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들어간 도망자들의 은신처 아둘람 그에게는 감옥과 같았던 그 아둘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감싸고 계시는 의인들로 둘러싸고 계시는 샬롬의 피난처 아둘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자 절대자이신 나의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바라보며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들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 우리의 분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땅의 길이 막힌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신 의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안으로 피하시고 샬롬의 피난처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